애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조병천 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저희 참 말씀을 경청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113번째 시간, 그렇죠? 창세기 47장 13절부터 또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뜻대로 만족한 강의를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강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세미나를 아마 9월달이나 아마 10월, 빠르면 아마 9월달, 또는 10월달 그 사이에 10월 초나 9월 중순나 좀해서 아마 이제는 앞으로 세미나도 좀 하고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세미나는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강의만 하니까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가고 영적이 어떻게 발전해 가고 어떠한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가를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앞으로 공지하실 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바로 연락드리면 제가 필요한 책들도 공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는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러한 양식을 받아 누리시고 또 전해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창세기 47장 13,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하니 요셉이 곡물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여 싸우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 죽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사방에 식물이 없다는 히브리어 베레헴, 엔, 베콤, 에레치는 모든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양식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며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도 쇠하다는 히브리어 바탈라흐는 타다, 기진하다는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거듭된 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인간과 짐승들이 기력을 상실하고 식물들이 말라버린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요셉이 곡식을 팔아 돈을 몰수로 거두었다는 히브리어 바일레케트 요세프 에트콜 하케세프는 정당한 팔매 활동으로 사방의 모든 돈이 요셉을 거쳐 바로의 궁으로 즉 애굽의 왕에게로 다 모여들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나였다, 돈이 지나였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 바이툼은 끝나다, 떨어지다, 실패하다는 의미로 애굽과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더 이상 돈을 주고 양식을 살 수 없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그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같이 그런데 굶어 죽었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 인간의 육신이, 즉 육신의 양식도 없어서 굶어 죽을 때가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하늘에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서 받을 상급과 기업이 없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황폐한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여기서 본 말씀에 이어서 보면은 우리에게 식물을 줘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돈이 떨어진 애굽 백성과 가나안 백성들이 요셉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식물을 주고 주 앞에 죽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직 자신들이 살 길은 요셉에게 있으므로 식물은 레헴이, 이제 식물은 히브리어 레헴인데 그 식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7년 환란을 예표하는 것으로 아모스 6장 6절에 준비된 자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을 인하여
금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하셨듯이 심한 기근에도 상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디 아파도 저도 지금 보면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픕니다. 네, 우리 아들이 아픕니다. 제가 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와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막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중보기도를 할 줄 모른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구기도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중보기도는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도면서 2장 5절 그러니까 7절에 보면은 그렇게 오직 중보기도하는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회자들은 또 성도는 중보기도 할 자격이 없고 해도 주님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 받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사단이 받죠. 내가 예수다 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 그와 같은 제대로 알고 아름답게 그 역할을 이루는 그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도록 하는 부탁하고 그걸 기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기도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세미나를 통해서 또 같은 그런 것들을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 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기근 때 마지막 7년 환란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저도 보고 있는데 확실한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7년 기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6장 6절에서 우리 말씀하고 있듯이 준비된 자는 대접으로 포도를 마시며 귀한 기름 온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을 인하여 근심치 않는 자로다 하셨듯이 심히 기근에도 상심하거나 두려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는 역사가 그렇게 기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을 통해서 같이 하늘에 그와 같이 멸관을 펴주시고 기업이 있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쁨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런 것들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47장 16, 17절에 보면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식물을 그들을 기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내가 너희 짐승과 바꾸라 하면 우리가 히브리어 웨테나 라켐 빼미크 네켐으로 즉 기근이 있은 지 2년이 지난 후로 너희 짐승인 히브리어 비메키 네켐은 가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셉의 이러한 정책은 국가 재난에 대처하고자 하는 현명한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식량이 부족함으로 가축을 조사하여 식량으로 먹을 경우 기근이 끝나고 다시 농사를 지을 때 가축이 필요한 노동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므로 요셉은 미리 있을 상황에 고려하여 실시한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요셉은 말과 양과 소와 나귀를 받고 애굽 백성들과 사방에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짐승이나 소나 나귀나 이런 걸 받고 필요한 밀이나 뿔이나 쌀을 줬을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우리가 직접 말하자면 우리 육의 애굽이라든가 가나안 백성들 모든 땅에 있는 백성들의 짐승과 같은 그러한 생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욕망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빼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바꿔서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고 하기 위한 계책인 것인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삶은 또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 인간의 짐승과 같은 삶,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을 갖다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는 그것을 다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소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들 우리들의 욕망 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여기서 또 함께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식물로 그들을 기르라 했는데, 그 모든 짐승과 바꾸었다는 히브리어 벨레헴 베콜 미크네헴은, 바로 짐승인 미크네헴이 문자적 의미로 가축을 뜻하는 것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3장 16, 18절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바로 666이니라. 즉 마지막 환란 때 침식표를 받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 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르라 하며 히브리어 와예나헴은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요셉이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도 아직 그러한 인간의 욕망, 그렇죠? 짐승과 같은 사는 삶의 그 욕망들이 아직도 저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도 참 말씀드리기는 좀 저도 곤란하나, 여러분들 듣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것들은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채워서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종의 종으로 사는 그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완전히 없어져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있어서 그 말씀이 보이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말씀을 보이긴 조금씩 보이는데, 그래서 이것이 좀 다른 분보다 좀 낫다고는 하는데, 제가 그와 같이 어떠한 그 믿음으로 살지는 아직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 저도 깨달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발짝 스텝 바이 스텝 한번 그 믿음의 길로 함께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47장 18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 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천지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새가 되었다는 것은 히브리서 바샤나 핫쉐니트로 두 번째 해를 뜻하는 것으로 한글 개역성경은 새로 공동 번역은 이듬해를 번역하고 있는데, 새해는 기근의 마지막 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정책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이 다하였고 우리 짐승 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우리의 몸과 천지뿐이라 하는데, 본문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새로운 질서를 이루어감을 나타내는 말로, 즉 주께 낼 것이 우리의 몸과 천지뿐이라 한 몸과 천지인 히브리어 깨워야테누 웨야드 마테누의 깨웨에테누는 몸으로 번역하였는데, 살아있는 몸뿐 아니라 시체를 가리키기도 하는 낱말이며, 전지인 웨야드 마테누는 토지를 나타내는 낱말로, 토지는 백성의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백성들의 생명이 요셉에게 달렸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바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마음의 밭이요. 땅에 이제 뭘 심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열매 맺는 믿음의 말씀을 심고 또 영광의 말씀을 심는 그 밭이 바로 땅이라고 전지고인 것이 또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47장 19절 말씀 다시 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알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뭐냐면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는 한 히브리어 나무트 레네켐캄 에도 마테노는 즉 이대로는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는 반어적인 표현이며 애굽 백성들이 당시 땅까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의 상황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뭐야? 이제는 육신의 것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는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이 그와 같이 이제는 세상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즉 하늘의 가나안 땅인 하늘의 땅, 하늘의 기업을 받는 그러한 땅이 마음의 몸의 땅이 되어야 됨을 여기서 또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몸과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몸과 토지로 식물을 사소서인 히브리어 케네 오치는 웨이트 아드마테누 팔라햄은 문자적으로 종이 되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성경적 의미로는 우리의 몸과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요. 바로의 종이 되리라는 것에 바로는 애굽 왕을 지칭하는 말이나 실제적으로 소유자를 뜻하는 것으로 요셉의 예표인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며 히브리어 아바딤은 종의 의미로 모든 종에 순종하겠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따르겠다는 우리가 서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참 서약을 하는데 저도 사실 헛된 서약을 좀 많이 했죠.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한테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 다 버려야 돼요. 무조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됨을 여기서 우리가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면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라 했는데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살고 죽지 아니하고 하며 종자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제라로 문자적으로는 곡식의 씨앗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나 성경적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씨앗인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영생의 말씀을 주시면 살 것이요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는 것으로 즉 이 땅의 생명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참 이게 저도 아까 전에 요셉 야곱 좀 이스라엘에 얘기했지만 흰머리로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수월로 가게 생겼다고 말을 먹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다 함께 어디로 가? 수월로 가는 그러한 믿음의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목회자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저도 사실 부끄러운 자죠. 근데 부끄러운 자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함께 배워가면서 열매 맺는 의의 길로 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되시기를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47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파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의 성읍을 옮겼으나 제사장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의 종은 녹을 받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요셉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을 이용하여 애굽 백성들의 토지를 다시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침으로써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도록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의 소유였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이 바로의 소유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즉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뒤에서 설명이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하고, 자, 이어서 요셉이 이 애굽이 끝에서 첫 끝까지 백성들의 성읍을 옮겼으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즉 애굽 성 전체, 이것은 말하자면 애굽의 이 끝에서 첫 끝의 땅은 애굽 땅 전체를 이끄는 말이며, 성읍들이 옮겼다는 성읍 아림은 곡식을 저장한 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백성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즉 곳곳에, 즉 성 곳곳에 이와 같이 양식들을 쌓아 놓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보면 알겠지만 성으로 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이 성은 성전을 나타내므로 생명의 양식을 받게 하기 위하여 경배를 드리게 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다는 것은, 그래서 성이 뭐냐면 바로 양식도 쌓고 그 양식을 또 어떻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멀리 왔다 갔다 한 길 양식도 써야 되고, 사람이 힘드니까 필요한 곳곳에 이렇게 성을 만들어서 양식도 쌓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쌓은 곳에 양식을 쌓아서 양식을 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경배드리고 무엇을 드리고 찬송을 드림으로써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 열매를 맺고, 즉 짐승과 같은 그러한 인간적인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바로의 주는 욕을 받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제사장은 뭐냐면 애굽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들로 당시 애굽의 종교 지도자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일정한 식량도 분배해 받음으로써 전지를 팔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지를 팔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또한 이들에게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장 23절 24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산도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 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른 세상의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바로에게 너희 몫은 너희 전지를 샀다는 말은 모든 토지를 구구해하였다는 뜻으로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면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레위기 25장 10절에 신연이라는 제도를 두어 영구히 소유치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는 은혜의 해요 신혼의 날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세금 제도도 바로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추수한 것을 5분의 1은 국가에 내고 5분의 4는
우리 백성들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다 근거해서 그와 같이 내고 있습니다. 자,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항납하였다는 우리가 히브리어 빠테포트 우네테템 하미셰트 레파로는 오늘날 조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 제도를 확립한 그러한 기초가 되는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부는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5분의 4. 5분의 4는 너희가 취하라는데 당시에 동양에서는 3분의 1이 왕이 소유였고 3분의 2가 백성의 양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5분의 4의 소출을 갖는다는 것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뭐냐면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데 육신의 양식도 그와 같이 이렇게 분배하였음을 주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11조를 내라 그러죠. 10의 1조, 10의 1조. 근데 이익보다는 11조가 더 어떻게 돼요? 더 적죠. 그걸 나타내는데 11조를 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이제는 그 말씀 안에서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요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의 길로 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나타나고 그것을 깨달아보는 눈이 열리는 그러한 우리의 그 징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뭐가 돼? 문제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47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나이다. 싸우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히브리어 헤헤인타노는 요셉으로 인하여 살림을 받았다는 뜻이요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는 니무차 헨 빼도 아도니의 니무차는 발견하다는 의미로 과거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앞으로도 은혜를 입기를 바란다는 기대의 표현이고 그리고 요셉은 아도니로 불렸는데 아도니는 나의 주라는 의미로 즉 요셉이 비천한 종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셨음을 깨닫게 하며 오늘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계심을 교훈으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했는데 자, 애굽의 토지법을 세웠다는 것은 제사장의 소유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백성에게는 경작권만을 주어 소출의 5분의 1은 국가의 조세로 바치고 5분의 4는 자신의 양식과 종자로 삼는 토지법을 세웠음을 말하는 것으로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요셉의 토지법이 시대에 따라 변천하면서 수정 보완되기는 하나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과 또 아들 종들을 양육하고 있음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영광의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의 길로 함께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가시기를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